예, 오늘 제목은 하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주일에 민족 대이동이라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동할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가족 관계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령을 내쫓는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단락을 보면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병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에 속하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 시대에 속하여 있으십니까? 새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구 시대는 율법에 매여 옛 습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 시대를 산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 힘 닿는 대로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죄를 못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의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다 이길 거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0절로 이어져서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나오는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으로 바알세불, 즉 바리 대왕이라는 신으로 간주됩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는 바알세불이 사탄이나 마귀와 동일시되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 즉 사탄으로 불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심한 모욕이며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사탄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사건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붙잡으려고 한 친척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십니까?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만 오신 기복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병든 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무엇보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인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식통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친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족들이라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예수님을 그 환경에서 끄집어 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 적당히 믿어라. 미쳐서 다니지 말고 치우치지 말아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적당히 회색지대에 묻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많이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그룹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온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해 보겠다고 온 것이지요. 그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바알세불에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의 왕 사탄에 들려 악령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으며,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끼리 싸운다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말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탈취하지 못하고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탄을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 단락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더러운 영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차례로 나오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더러운 영 들려서 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다면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은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그 부류의 사람들, 즉 가족과 친척과 서기관들은 정확한 지식도 아니면서 모두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고 어머니이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시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도 가족도 서기관도 모두들 예수님을 배쳐가며 붙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이 시점에서 먼저 나에게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주인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의 자리를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순종함으로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늘나라 가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 교회,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부름을 받아 꺼내어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교회가 모인 것이 지금의 연합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형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인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랬습니다. 말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싸우다가 권민에 사로잡혀 살다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내 주인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가족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혈육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려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이 새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이기신 성령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가족관계라는 하늘나라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님 안에 거하여서 참 하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